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또 임재하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받고 우리가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블이 주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8장입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고 볼 때에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각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거를 깨달으면 됩니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달으면 됩니다. 자, 8장 1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께서 이사야 챕터 8 verse 1 through 22 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에다 사람의 펜으로 마일살라 하스바스에 관하여 쓰라. 내가 네게 기록할 신실한 증인들을 택하리니 제사장 우리아와 에베레키야의 아들 스카랴라 하시니라. 내가 여 선지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마일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그 아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소리치는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다마스카스의 재물들과 사마리아의 약탈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주께서 다시 내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유유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모든 그의 영광으로 그들 위에 가져오리니 그가 그 모든 수로들에 차고 모든 강둑에 넘칠 것이라.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범람하여 흘러가서 목에까지 달하리니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의 넓이를 채우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하셨더라. 오 너희 백성들아 단결하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 먼 나라들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리라. 그래도 너희가 산산이 부서지리라. 함께 의논하라. 그래도 아무 곳에도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하라. 그래도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는 주께서 강하신 손으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또 나로 이 백성의 집에서 걷지 못하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송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증거를 싸매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율법을 봉하라.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자기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기다리며 그를 찾으리라.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이스라엘의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느니라. 그때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법사들에게 구하라 하리라.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자들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야겠느냐?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이 이 땅을 지나리니 곤고하고 줄일 것이요 또 그들이 줄일 때가 오리니 그들 스스로 안달이 나서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며 위를 쳐다보리라.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니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에 침침하며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유다를 쳐서 멸망시적으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시에라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져갔던 모든 것을 다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연단하시면 반드시 또 그들을 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유다는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또 아시리아가 강하거든요. 그 아시리아를 또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마지막 때 이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용서받고 또 해줬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자기들을 의롭게 해준 줄 알았어요. 그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나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졌으니까, 의로워졌고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간다. 요즘 하나님의 자녀들로 얘기하면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게 의로워진 줄 알았어요. 60만 정결케 하는데 그걸 몰랐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심령에 박혀있는 모든 죄들을 다 포르제가 씻어가지고 그래야만 되는데 이거를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율법을 받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태초의 말씀, 창조주로 계셨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냈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이 이제는 이방 민족하고 다르게 구별돼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런 은혜만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했죠. 진리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 대부분의 신학교들, 정말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그런 성경학교 외에는 모두가 다 뭘 가르치는가 말이죠. 소위 그 Theology of Redemption, 구속신학,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 가르쳐요. 그게 은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반 정도 되는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즘에도 크리스찬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주신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막에 들어와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킨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는 구속 계획입니다. 구원하는 게 누구나 정말 그 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딱 구원하는 거,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전체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restoration. 회복을 하는 거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회복하는 거죠. 그 회복하는 속에는 마귀를 멸하는 것도 들었고요. 하늘과 땅을 정말 새롭게 조성하고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크리처들, 창조물들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회복의 restoration. 그래가지고 이 땅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과 회복에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죠. 필요라는 건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충분해야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붙잡았는데 그게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삶 속에서 이룰 수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필요 조건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첫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아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 속에 내가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결국 구원은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시가전가하고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돔 때처럼 사고 팔고 또 짓고 허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나라들이 왜 특별히 뭐 다른 사람은 말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또 그중에서도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즐기라. 어차피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거기에 마귀가 와가지고 에덴에 찾아왔던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마귀를 따라갈 때 결국은 마귀가 통치하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귀를 따라서 저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부흥이 일어나면 꼭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신사참배하는, 그래가지고 한국 교계에서 그거를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결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수 주기철 목사라든가 뭐 손양한 목사라든가 이런 소수 외에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많았을 텐데. 노아 때도 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한 사람, 또 소돔에서도 롯 한 사람.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을 왜 거기 보냈겠어요? 롯이 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어도 롯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뭔가 말씀을 전파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롯이 항상 의로운 롯의 혼이 그들의 그 행하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뭐라 하십니까?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괴로웠다.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했다고요. 그 성경에 보면 의인 롯이라 그래요. 의인 롯이라 그래요. 믿음의 분량에서 뭐 아브라함의 비교가 안 되지만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결국 뭐가 터졌습니까? 유교가 터졌다고요.
근데 결국은 그 기밀성의를 사용한 거예요.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할 때 바벨론을 사용하고 아시리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를 사용하고 그리스, 로마, 히틀러까지 사용한 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계도 지금 하나님께서 기밀성의를 사용한 걸 몰라요. 그래서 낙동강만 무너지면은 완전히 한국은 없어질 뻔했어요. 근데 워커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걸 사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사람도. 한편으로는 부산에 가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주의 종들을 다 불러먹고 회개를 했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남의 바다에 다 빠져 죽을 정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메가다 크리스천 장군, 그 사람을 통해서 인천 산육작전, 이거는 아주 가능성이 없어요. 간만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 상륙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성경하고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사드난 것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미국과 동맹해야 된다.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동맹한다 할지라도 부서진다 그랬죠. 해야 된다는 사람이나 안 해야 되는 사람이나 안 해야 된다는 사람은 좀 이상한 데하고 동맹한 거고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미국과 동맹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9.11 때 월트레이드 센터가 두드려 맞았는데 이거는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도 못 깨닫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패한 주의 종들 때문에, 부패한 교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6.25 때는 뭐 탱크나 가져오고 말이죠. 뭐 이 정도로 했지만은 왜 핵무기를 거기 가지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몰라요. 이 교회가 말이죠. 눈이 멀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갖다 퍼주면서 절대 저 사람들은 핵무기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갖다 퍼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핵무기를. 왜? 옛날 제사장들이 부패하니까 왕들이 부패했고요. 백성들이 부패한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금 구속에 대한 것만 가르치죠. 정말 회복에 대한 거, 오히려 회복에 대한 걸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음악에 그러는 거죠.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50% 뭐 프로테전은 얘기해도 반은 은혜고 반은 회복이 돼야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돕는 배필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하고 성경 말씀이 어떤가 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엊그저께 왔다가 좀 만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서 만나면서 그랬지요. 이제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 사람 죽어. 나이 계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대, 요즘에.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과 읽었대.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 당연히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나보고 내가 요즘에 지혜가 뭔가 생각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지혜가 4가지가 있다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읽어봐라. 저 스윗에 자기 딸이 결혼해서 갔는데 손장가 손녀가 거기 베이비시타로 간대.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거기에. 거기 가서 로마서를 보라고. 로마서를 보면 네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거기 나와 있다. 넌 이미 죽었어. 이미 네 몸은 늙어가 머리도 허옇고 너 죽었어. 나도 죽었고 육신 다 죽은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지금까지 수많은 강의한 게 전부 뭔가 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 시간이나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은혜와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여기 왔는데 뭐라고 간증하는 거면은 50%까지면 되고 다 떨어진다 이거죠. 근데 여기 50%에서 또 올라가서 100이 된다 이거죠. 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잘 몰라도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준 거죠. 지금 회복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저기는 어디죠? 그 워치만리 그룹에서 회복교회라고 그래 거긴 또. 그러니까 거기에 회복 그러니까 또 회복 그러면 이단이래.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 옛날 유다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와도요. 그래서 유다를 통과해도 오 임마누엘이여, 오 임마누엘이여.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6.25 때 수백만이 죽었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얼마나 죽었습니까? 신사참배 때문에. 이제는 신사참배보다 더한 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일본 귀신만을 섬겼는데요. 이제는 온 세상의 모든 종교의 그 귀신들을 다 섬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게. 왜 핵무기를 만들었겠어요? 저는 지금 단언하는데요. 앞으로 엄청난 한국이 황폐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6.25 때 완전히 이거 황폐 그 자체였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당시에 재산상의 손실이 지금 중학교 때 배운 건가 1850억이었대. 그때 기억나나 몰라. 1850억 정도. 지금 1850억은 뭐 웬만한 사람 다 가지고 있죠. 이 정도로 두드려 맞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난 그분은 잘 몰라도 그분이 목사님들 많았고 회개기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라도 좌우지간 하나님이 다시 오 임마누엘이여. 그래서 회복시켜줬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주고 아시리아에서 끄집어내주고 페르시아에서 끄집어내주고 그리스에서 끄집어내주고 로마에서 끄집어내주고 히틀러에서 끄집어내주고 지금까지 왔죠? 그래도 몰라야지.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들어서는 이게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첫째는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는 데마다 같이 가야 돼요. 이 땅의 대통령도 가는 데마다 부인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왜? 한 몸이니까. 주님이 위에 있으면 우리도 있을 것이요. 주님이 땅에 내리면 우리도 같이 올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교회인데,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고,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대환란을 면하는 건데 결국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님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립서비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게 볼 때 단 몇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노아 때 몇 사람이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1000년 동안 사람이 900살 이상을 살고 아이를 낳았으니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하나 낳고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 뭐 쑥쑥 잘 났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죽이고 노아 한 사람.
그래서 노아에게 뭐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갔을 때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그러니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는데요. 한 사람만이. 근데 온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죠? 똑같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진짜 믿잖아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줬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냥 은혜만 찾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살면 된다. 이제 그럼 되는 거지. 뭐 천국 갈 텐데 뭐 걱정이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의 정욕을 부추기고 누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소경. 예수님이 오직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나 그대로 두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구덩이 어디죠? 지옥이에요, 지옥.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때는 늦으리에요, 이제. 이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밖에 나가 전도해 보면 알아요.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fullness of Gentile.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유대인의 일부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집밥일 것이다. 1967년 전까지만, 6.1년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한편 동쪽을 차지했잖아요. 근데도 그거는 계속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것은 물러가라고 그러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게. 결국 그때부터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러죠, 여기?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잡혀가는, 금방 잡혀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있잖아요. 두 번째 아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 아들이. 스알 아숲 아닙니까? 스알 아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잡혀가지만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바벨론 때도 그랬고 아시리 때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히틀러 때도 다 잡혀갔죠. 근데 남은 자가 살아가지고 지금 거의 2천만이 됐죠. 2천만이. 앞으로 대환란 때 다 잡혀가지고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나 남은 자가 또 돌아오죠. 항상 보면은 앞으로 될 일을 미리미리 말씀하시죠. 또 그다음에 14절 보면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그 당시에 주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넘어지는 돌, 거침이 되는 반석.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에 내부두니까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이나 성경에 로마서 9장 보게 되면 (33절) 보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옛날에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거치는 반석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니까 똑같이 된 거죠. 시온에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됐고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죠. 거치는 거야. 싫은 거야.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거치는 반석이 된 거죠. 근데 그를 믿어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은 4절부터 보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First Peter chapter 2 verse 4 through 6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아까 이사야서도 있었죠.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 다니엘서 2장 보면은 사람의 손을 의하지 않고 산에서 뚝 떨어져 나간 돌이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구웠던 그 형상에 발을 치니까 탁 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고 바람에 불려서 다 날려가고 그 발을 친 그러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온 지구상에 태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산돌이죠. 우리도 산돌이 된 거죠. 산돌. 살아있어야죠. 이 교회는 산돌이 모여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 피라미드처럼 말이죠. 피라미드라면 이렇게 돼가지고 맨 머릿돌은 주님이고 전부 이렇게 벽돌 하나씩 산돌이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미국 지폐 화폐 보게 되면 꼭대기에 누굴 갖다 놔? 눈 하나 갖다 놨잖아요. 주님은 버리고 그 왜 갖다 놨잖아요. 일루미나티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것도 있고 이쪽에는 모세 돌판이 있잖아요. 양쪽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성경들 믿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이 지금 사드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정말 어느 누구 하나도 회개를 외친 사람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걸 하자니 중국이 날리고 안 하자니 미국이 날리고 이 좌충우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은 지금 완전히 핵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무도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라 이거죠. 김정은에는 김정일보다도 몇 배가 더 포악하답니다. 지금 일반 백성들도 뭐 그동안에 뭐 60명인가 다 죽였다는 거, 처형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남한 땅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하나님은 그쪽을 더 몽둥이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김일성 때는 정말 뭐 약과죠, 세상 말로. 별거 아니라고요, 그거. 무슨 핵무기가 있습니까? 따발총이나 뭐 탱크 정도밖에 더 있었습니까? 이제는 누르면 그냥 뭐 남한 전체가 그냥 불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불받아 그러죠?
근데 많은 신실한 종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외침을 많이 줬어요, 지금까지. 근데도 여전히 마이동풍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유다나 이스라엘을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하면 교회가 신부니까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알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뭐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이게 보면 형식적이고 정말 어떤 자랑하기 위한 거고, 꼭 종합상사에서 온 세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선교인 줄 알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가는 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선교죠. 사도 바울은 거기 히브리말, 헬라말, 그다음에 라틴어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니면서 누구나 다 전달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누가복음 20장 17절 보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또 주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Luke chapter 20 verse 17.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자기가 지금 버림받아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 알 리가 없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 먼저 오셔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버림받고 나중에 모퉁이돌이 된다.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회복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거예요. 아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전부.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모르면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히 천국 가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깨보면 지옥이에요, 다. 이게 비참한 현실입니다, 지금.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부서지겠고, 또 그 사람 위에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안 믿고 거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에게 임하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 리가 없죠.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회복사역이라는 건 뭐죠? 회복사역이라는 거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결국은 기다리는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안다고요, 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그래, 다 표를 받는 거예요, 다. 잘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거듭나가지고 거기 안 들어갈 텐데, 지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입술만 그냥 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진리의 지식을 알기 원하는 거죠. 이게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예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독일에 있는 형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독일에다 한국 신문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광고를 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사이트까지 집어넣어줘가지고 아마 우리 사이트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봤을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 성경을 많이 보급해야 되겠다고.
그 자기가 성경 보급을 해서 씨를 좀 심어야 되겠다고 이러고 이민해 온 거예요. 이렇게 방방곡곡해서 정말 진리를 삼아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말씀에 갑주를 입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다 듣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거 계속 다 듣고 캐첩하고 있어요.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들었어요. 이미 2년 동안 다 듣더란 말이죠. 또 얘기하지. 그게 주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면은 시간을 아끼게 돼 있죠. 함부로 안 살아요. 어떻게 죄를 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참 때가 임박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도 주의 종들이 그렇게 망쳐놓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도 주의 종들이 망쳐놓고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뭐 11조 내면 90일 내에 뭐 축복 못 받으면 되돌아준다고 그런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3만 명이 거기 있었으니 이게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죠. 대형 교회는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왜? 숲이 우거지니까.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새들이 깃을 낸다고. 이 폴로에서도 이걸 가지고 교회 성장이라고 그래. 밀가루 반죽해더니 부푸는 것도 교회 성장이고 숫자만 늘면 다 교회 성장이라. 애를 낳는 것도 교회 성장이고 전부 숫자로만 해요. 숫자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주의 종이 되려면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교단도 의지하면 안 되고요. 신학교도 의지하면 안 되고 명예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차라리 노동 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다 뭐가 돼 있죠? 좌합이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 전도사가 내가 이제 목회하면 50만 명 할 거라고. 아이고 5명 하면 잘하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포부를 이게 무슨 자기가 무슨 회사를 읽어가지고 매출을 얼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볼 때는 교회가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사야 8장 19절에 19 부리는 영을 지닌 자들과 엿보고 중얼거리는 맙법사들에게 구하라. 그래야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뭐 죽어서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일단 됐으니까 이제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할 데가 없잖아요. 왜 구할 데가 없을까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불통인데 어떻게 구해요? 그렇잖아요.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산 자들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집사님들이 지금 그 점쟁이에 아주 큰 카스터머라고 그러고 그 남자들 양복 입은 무당들이 와가지고 하면 뭐 안수 받으라고 벌떼처럼 모이고요. 헌금 봉투 들고 말이죠. 병 고치는 것도 그냥 봉투 들고 오잖아요. 아니 자기가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면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전 거저 받았거든요. 말씀을 다. 거저 받은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는 무슨 그것도 없어요. 회원도 없어요. 회원 있으면은 굉장히 복잡해. 회원도 안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음대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퍼갈 수 있게 한 거란 말이죠. 이게 무슨 돈 받고 합니까? 뭐 하나 퍼가는 CD 만드는데 뭐 30불씩 받아요?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죠. 우리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꼭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공급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난해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저기를 줄이는 거는 주님께 좀 미안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 때 말하는 거죠. 겁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22절) 보니까 또 그들은 땅을 바라보리냐 보라 고난과 암흑과 고뇌와 침침함이요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게 되리라.
이런 일이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조만간 닥칠 일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본보기의 샘플이에요. 샘플.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깨달는 거죠. 에? 우리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전서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First Corinthians 갑자기 또 찾으려면 또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야 합니다.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모형이 모습이 지금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입니다. 왜? 대환란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성전 건축만 시작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받은 은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정말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성령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장래 일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장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점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장래 일이 어디 있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래 일은 다 성경에 다 나오죠. 그래서 사도들은 구약에 예언된 걸 가지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또 예언한 거죠. 다 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은 이 교회에서 강의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등잔 밑이 얻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듣는 게 무슨 할 일 다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시간을 내 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이런 각오가 돼야 되는 거죠. 남은 시간에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들은 거는 안 남아요. 지금 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노트에다 필기하면서 다 들어요. 필기하면서 들으니까 엄청난 은혜가 있고 또 나중에 또 지난 다음에 또 읽을 수도 있고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8장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정말 고난받는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전부가 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며 안일한 생활을 하며 재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따라간 것으로 착각하는 이 시대, 마귀에게 철저히 쏘은 이 시대, 아버지 말씀을 빼앗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이 옛날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민족들이 다 백성들이 고통받은 것처럼 지금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지경에 빠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소수만이 그들의 의로운 혼이 고통당하며 대부분이 다 노아 때나 소돔 고모라 때처럼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하늘에서 심판이 쏟아진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 계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며 믿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우리가 말씀의 점심값줄을 입지 않으면, 틈을 주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6장하고 477장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에 늘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소망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선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워서의 개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비 같더라도 주 예수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나 씻어서 있는 뭐가 정하겠네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너팔이 울려날 때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걱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이 이게 1873 composed 1873 이거는 이때는 필라델피아 교회 거듭난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가가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게. 에? 지금 복음성가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보면은 4절에 보면 And Lord haste the day when the faith shall be sight,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iumph shall resound, a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Lord shall descend into the clouds. 그 다음에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우리 혼은 평안한 거예요.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soul 속에 하트가 있죠. imagination 있고 thought가 있죠. 이게 세 개가 다 평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평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무슨 얘기죠? It's funny. 진짜 fun입니다. funny. fun. 자,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